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9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배송 함께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낱 종교 행사가 아니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증했던 우리 모든 과오와 어리석음, 게으름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의 생활이 우리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우리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복주시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복주시고,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3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1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제약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사안입니다. 사실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죠.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금연하자, 혹 올해는 다이어트 하자, 혹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런 삶의 목표를 두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지만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약속이 불가피하게 변개되기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어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고의로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환경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약속을 번복하는 경우도 세상에는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독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그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약속을 하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약속하셨기에 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할 종으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고난의 잔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하여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은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가 시건치 아니하시며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으니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는 복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으니 마땅히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사실 내가 과연 복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과 항상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받은 복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복 없는 사람, 난 지질이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사람도 있고 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과연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과연 내가 복을 받기는 한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분명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성경 그 이유, 그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비 오는 날,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 오는 날은 해가 뜨지 않을까요? 비 오는 날은 해가 뜨지 않고 그날은 하루 쉬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계기로 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 타고 공항으로 이제 내리려고 할 때 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먹구름이 땅바닥에, 그러니까 하늘에 쭉 깔려 있는 그 위를 비행기가 날고 있었어요. 마치 그게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늘 위에서 봤을 때 마치 바다 위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해가 노을 지며 서서히 석양으로 떨어지는데 그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비행기 아래는 구름이 가득 깔려 있고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빨갛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는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환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비행기가 고도를 낮춰서 착륙을 하려고 할 때 그 구름을 뚫고 공항에 착륙을 하고 나니까 그 아래서는 비가 오고 있더라.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노을을 못 보았을 겁니다. 해가 석양으로 지는 그 웅장한 모습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 구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부터 계속 비만 왔다, 주룩주룩 비만 오는 날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늘 위에서 해가 뜨는 모습도, 해가 중청에 떠 있는 모습도, 또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모습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구름이 껴있다고 해가 안 떴을까요? 구름이 껴있다고 하여 해가 중천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또 구름이 껴있는 날은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드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해가 뜨지 않은 게 아니라, 해가 중천에 머무르지 않은 게 아니라,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지 그런 현상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차단당하고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 모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다시금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남을 속인 적도 없고 남에게 위해를 가한 적도 없고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큰 신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땐 선하고 착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이, 그들의 괴로움이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쉽게 수긍하고, 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복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중,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신하지 않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따름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내가 태어난 이후에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죠. 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결국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모의 죄가 나에게 유전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욥기서입니다.
자, 욥기서 1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14장입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서 14장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해보세요.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죄가 있으니까, 부모가 죄로 인하여 더러우니까 그 자녀를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없다. 곧 부모가 죄가 있으면 자녀도 역시 죄 중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더러우니 더러운 곳에 깨끗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 중에 태어났다.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이 날 수 없다. 곧 우리 부모가 죄가 있으니 우리도 그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5장 12절. 자,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뭘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이죠. 한 사람의 죄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그 죽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도 아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첫 계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죄를 진단하는 겁니다. 죄를 진단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얼마 전 제가 이제 몽골이라는 곳에 다녀오면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모두가 보건소에 들려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어요. 저 역시도 저와 함께 몽골 다녀오자마자 그날 당일 보건소에 찾아가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면봉이라고 하죠. 이 기다란 면봉을 이제 코에다 이렇게 이 코 깊숙이 넣어서 막 하는데 코피가 날 만큼 아프더라고. 자, 이렇게
이 면봉 기다란 것을 코에다 놓고 후벼서 그것을 어떤 시약에 담그고 그 다음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 면봉은 코로나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의 방법이겠습니까? PCR 검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는 방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PCR 검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가 걸리지 않았는가를 진단하는 겁니다. 판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찾는 법입니다. 그 성경은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악하게 살아서 죄를 지었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 조상 때부터 첫사람 아담 때부터 죄를 지은 그 죄가 자녀들에게 계속 유전되고 또 유전되어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그 죄가 계속 유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유전되었으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죄 때문이고, 그 죄는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바로 부모가 지은 죄가 나에게 유전되었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난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그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있기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그 사람은 죄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또 죄로 인하여 사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의 생각을 하고 죄 가운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죄요? 원죄. 그것은 유전적인 죄예요. 그렇지만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양보해라, 서로 친하게 지내라, 서로 화목해라 라고 가르치지만 왜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어린아이들도 서로 욕심을 갖고 서로가 때를 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때려라, 다른 사람과 싸워라, 다른 사람 걸 빼앗아라, 누가 가르쳤습니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서로 장난감 갖겠다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본성이 악해진 겁니다. 이렇게 그의 성품이 악해진 것을 우리는 본성죄, 본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에 죄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했으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유산되었습니다. 그 죄가 유전되었기에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 연락하지 않고 동생이 드린 제사만 연락했다고 하여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죠.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미움, 동생에 대한 시기, 동생에 대한 질투는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것을 하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유전되었기에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움의 생각, 악한 생각,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인이 악한 생각을 했다라고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그가 악한 생각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했다,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지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행위로서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그가 왜 악한 생각을 하고 그가 왜 악한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한 기준이에요. 이것은 죄다. 이건 죄 때문이다. 네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죄악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에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궁중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심판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단지 죄가 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들의 행위가 항상 악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죄 때문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라는 것을 알기도 전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출생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죄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비극이고 우리 인생들의 불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31장 27절로 3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가? 자, 한번 성경을 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31장 제가 읽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첫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곧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곧 우리 인간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진단하는 역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PCR 검사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에요. 첫 언약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씻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도 시다라고 하겠느냐? 신 포도를 먹은 사람만 그가 시다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죄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어서 자녀이가 시다 하지 않는다. 곧 아비가 지은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곧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시다하겠다. 그러니까 그 죄를 행위로 지은 자만이 뭐 하겠다? 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이 뭐예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우리 이가 시겠느냐?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그 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만 시게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조상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지었으니 그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나도 시다가 아니라 그가 지은 죄는 그가 지은 죄 그 개인에게만 머물 뿐이고 내가 신 포도를 먹지 않았으면 내 입은 시지 않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곧 한 사람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유전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유전돼서 우리가 죄인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생각하고 죄악 가운데 행동하고 죄악으로 살다가 결국 죄악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첫 언약이 우리에게 진단한 진단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은 신 포도를 먹은 사람만 시다.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은 시지 않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 포도를 먹은 사람만 이가시다. 죄를 지은 사람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죠. 나 역시도 내 행위와 내 공로로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나 한 사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인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가 오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구속의 은혜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모든 사람에게 속죄 피를 흘리셨다. 따라서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내 행위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희생을 은혜로서 예수의 구속하심을 은혜로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공로, 예수님이 우리와 희생하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의인이에요. 죄사함 받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시다 하겠다. 곧 이제 죄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곧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쉬게 하겠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구원하심을 믿지 않는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 꼭 그가 신포도를 먹은 자. 그만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이가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공로가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공로로 말하면 자유한 자, 죄사함 받은 자,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포도를 스스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니 그들은 여전히 입이 시다 하듯 그들은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의 공로가 부족해서 우리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각각 자신이 죄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바로 조상으로부터 죄가 너희에게 유전되었으니 너희는 조언하시려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심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시다. 죄를 지은 사람만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겠다. 곧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자로 보내셨어도 끝까지 그를 외면하고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죄를 찾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가 선택한 것, 곧 신포도를 먹었으니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부모가 불신자니까 나도 여전히 불신자, 나도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부모가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내가 쉬지 않듯이 부모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예수의 공로를
믿고 시인했다면 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조상이 믿지 않는 거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것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만 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안 먹은 사람만 이가 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대대로 믿음이 유산돼서 그들도 자녀들도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각각 자기가 신포도를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그들도 각각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각자 너는 신포도를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라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이 고리를 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또 그의 희생과 그의 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돼서 조상이 신포도를 먹은 것이 내가 원하도 원치 않던 그냥 그대로 나에게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조상의 죄와 무관하게 내가 죄를 택할 것인가 내가 의를 택할 것인가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내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결국 이 새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가 끊어졌으니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포도를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너희가 각자 선택해라. 각자 더 좋은 것을 택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수꾼 일이고 이것을 전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셨다. 이제 우리가 조상의 죄를 원하도 원치 않던 우리가 답습받아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각 사람이 내 앞에 생명과 복을 두었으니 생명과 복을 택해라. 너희가 신포도를 먹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너희가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새 언약을 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부모의 죄가 우리에게 원하도 원치 않던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다. 각 사람이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이 새 언약을 기초하여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요행을 바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신포도가 우리에게까지 유산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며 더 이상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유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만 우리가 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 이렇게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 자녀가 쉬지
않게 하겠다라고 새 언약을 주셨사오니 부모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산되고 답습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종을 택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가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끊게 도와 주시고 이것이 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 내 자손들, 내 가족과 내 형제들, 내 이웃과 친척들에게까지도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시사. 그들도 더 좋은 것을 택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복과 은혜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충만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